옛날에 나왔던 영화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라고 하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늘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려서 내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라고 그렇게 낙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홀로 서울에 올라와 자력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눈이 흐려지더니 37살 때에 그만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앞이 안 보이게 되자 아내도 아이도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눈먼 맹인은 재수 없다는 편견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으려고 몇 번 그렇게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가 내 뒤를 붙잡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슬픔에 잠겨 있던 어느 날 구약 성경 320쪽을 펴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20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지금? 구약 성경 320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보니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9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만난 그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집을 나와서 나는 그때부터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사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신학 공부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강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해 주신 대로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재물과 그리고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만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애굽의 바로가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뒤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자기들을 죽이려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을 해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게 됩니다. 이제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앞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본문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맙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이렇게 풀어준 그런 바로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오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막상 이 바로의 군대들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도 놀랐다는 겁니다. 10절 중간쯤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에 놀라서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 코앞까지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태가 급박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방의 감격을 맛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감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홍해 앞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크게 소리 지르다 또는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재앙을 당하였을 때나 또는 도움을 요청할 때에 사용하는 강력한 호소와 그리고 절규의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자기들이 당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놀라서 그렇게 반응한 것이지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문 뒤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이렇게 위기를 당한 자기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하는 그런 탄식의 부르짖음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다시 10절 앞부분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 눈앞에 닥친 것을 막상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뒤에 바짝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니까 그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눈에 보이는 애굽 군대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자기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아니 자기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그렇게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홍해 앞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신 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 2절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에 장막을 치라,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아무리 애국 군대가 눈앞에 들이닥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곳에 머물렀는데 설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곳에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몰살당할 리가 있겠습니까? 머물라고 한 곳에 그렇게 머물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머물렀는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라고 한 곳에 그렇게 머물면 그곳이 슬픔을 당하는 곳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머물렀다면 그곳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만을 보게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현실 너머에서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자, 이렇게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한다면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까지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 앞으로 우리의 앞날을 설계하고 계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 어떤 적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서 사랑하는 백성들 그렇게 몰살시키시려고 이 홍해 앞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사랑하는 백성들 그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홍해 앞에서 다 죽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어떤 절망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절망이든지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닥친 현실, 그 현실 너머에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365번 나옵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자, 이렇게 매일매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엄숙해 올지라도 우리를 정말 옥죄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늘 우리와, 자, 성경에 365번 나온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늘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아무리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65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365일 동안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앞길이 막혔다. 그래서 나는 절망이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부적한 장, 부적이 글쎄 그게 뭐라고 그거 믿고 그 지갑에 넣고 다니면 마음이 든든하게, 그게 뭐라고, 그죠? 그런 부적 믿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닥친 그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자, 바로의 군사들이 아주 자기들 뒤를 바짝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모세에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미리 염려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했던 일이 어떻게 됐어요? 현실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제 따지고 원망하고 대드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원망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롭게 살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앞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싫으니까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인간 대접은커녕 짐승처럼 살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죽지만 않는다면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죽지 않는 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노예로라도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다시 이방신은 애굽신을 섬겨도 괜찮으니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그래서 430년간 그렇게 인간 대접은커녕 짐승처럼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토마스 머터는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책에서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오히려 작은 부족함,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크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감사가 작아지면 불평은 커지고, 감사가 커지면 오히려 불평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바로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람들은 크다는 바위돌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조약돌, 작은 그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정말 큰 바위보다, 큰 산보다 더 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조약돌 같은 그런 것들 원망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구원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누릴 수 없고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지 않으면 현재 늘 불평투성이, 늘 불평만 하게 되고 미래마저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즉 하나님께 멸망당했다는 거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땅,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원망과 불평이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원망과 불평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아니 요 홍해에서 멈추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멀리 미래를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초라한 내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멋지게 사용해 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멋진 미래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믿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에 대한 답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 좀 봐라. 곧 일어날 거다. 그러니 애굽 군대들 겁내지 말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또 모세는 다시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처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곧 들이닥치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요구합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능동의 뜻을 가진 죄기 형태의 단어로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를 두려운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자신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서 흔들리지 말고 뭐만?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말고 자신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런 모습을 지켜봐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뒤따라왔는데 그만 물이 다시 합쳐져가지고 애국 군대들이 몽땅 다 죽었대. 그거 자연현상이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믿음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본문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라는 적극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한 14절에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사역 능동태로 기본적인 의미는 말이 없는 상태, 입 다물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말씀은 애국 군대와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 입을 제발 좀 닫고 눈으로만 가만히 그 애국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이 홍해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4장 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생각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갇혔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아멘이시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게 한 뒤에 이제 홍해에서 그 애국 군대들을 몰살시켜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애국 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바짝 쫓아오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알게 해주시려고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도 가도 못하도록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몰살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대로 애국 군대들을 몰살시키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때다 싶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군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어려움이나 장벽 앞에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실 영광과는 축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힘들 때도 정말 쓴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앞이 꽉 막힐 때도 있고 뒤에 적들이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간다면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 어떤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거뜬하게 해결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은 백해무익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죄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어렵고 힘든 인생길 무사히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